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철학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동탄의 지성전과 우리 구국기도원에서 영상을 통해 은혜받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합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TV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은혜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좋으시면 아멘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황이 없습니다. 언제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바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네온의 불빛 아래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며 번뇌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좋아서 왔습니다. 신앙의 가치를 붙잡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 자,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할렐루야. 내가 만난 주님 참 사람이었고 주님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하면 다시 아멘합니다. 통역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일본에서 오사카 신학생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오늘 주님을 사랑하면 좋은 말로 아멘합시다. 이거 금방 알아듣네 보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통역의 신비입니다. 동시통역의 신비입니다. 어쨌든 간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한국인이든 저 러시아인이든 간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한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받아서 한 권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느헤미야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느헤미야 참 여러분 기적의 사람이요 역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슬픈 소식을 접합니다. 그 소식은 다름이 아니라 사마리아인과 다른 이방인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거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잡혀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자리에 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눈물이 음식이 되고 세상에 이거 눈물이 음료수가 될 정도로 눈물만 흘리며 간절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동족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소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느헤미야에게 여러분 고민과 고통이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앞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앞길이 열렸을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나 느헤미야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큰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어떤 사람은 무슨 일 터지면 기도는 안 하고 아이고 어찌하실까, 아이고 어찌하실까, 목사님 어쩌면 쓰겠습니까? 그거 소용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 애걸복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그냥 애걸복걸하고 어쩌면 좋냐고 상담하는 시간에 먼저, 물론 상담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기도하셔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의 하나님이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여, 언제나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여,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 주 예수 하나님, 슬픈 마음 있을 때 주 예수께 주 우리의 친구리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 주 예수께 눈물 나며, 아멘, 눈물 나며 주 예수와 방 안에 이게 있고 주 예수 주 예수 방 안에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 주 예수.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눈물로 회개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기회와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어느 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 느헤미야 얼굴이 얼마나 아주 수심이 가득하게 보였는지 몰라요. 초췌하게 보였어요. 자, 느헤미야 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피는데 근심이 있음이라. 근심이 있어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도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인간은 인간이요, 엘리야처럼 성령 충만해도 진장 배고픔을 느끼고 힘이 없으니까 실망하니까 저 로덴나무 골짜기로 로덴나무 아래 가서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솔직한 게 좋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진짜 사람 환장해 죽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냥 야 일어나라 할 수도 있는데, 인간인지라 육신을 가진 사람인지라 떡을 구워서 먹이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또 주물렀다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스포츠 마사지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사람이 느헤미야도 사람인지 얼굴이 막 수심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술 마신 자리에서 솔직히 다 여러분, 우리 이철희 장로님, 김종대 장로님, 지금은 장로님이시지만 젊은 날 군 생활하실 때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술자리가 기분이 좋아야 됩니까? 어떤 놈이 와서 술 따르는데 기분이 막 한잔하세요. 그러면 술맛 떨어져요. 대위님, 그냥 종대장님 한 잔 더 하십시오. 적어도 근데 이 느헤미야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수심이 가득해요. 옛날에 아닥사스다 왕은 굉장히 포악했대요. 더더구나 술자리에 페르시아 왕들은 술자리에서 수심이 가득한 놈들은 갔다가 기분 나쁘면 콱 갖다 처형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성격과 권력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막 포악하고 에이 술맛 떨어져 재수없어 에라이 갖다가 그냥 나가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이 포악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마음을 주물럭주물럭 어떻든 심장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어린애가 되고 어쩌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느헤미야야, 너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야? 무슨 걱정이 있어? 나한테 말해봐. 그래서
자연스럽게 왕에게 자신의 고민과 걱정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자, 2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에게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없어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때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느헤미야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면 그건 자꾸도 뭐 인간 눈치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 기회를 붙잡고 날래게 뛰어나가라오. 안 나가면 쏴버리겠어? 여러분, 막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뭐라고 느헤미야가 기회를 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이요, 아주 논리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수색이 가득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13년 전 아닥사 왕께서 치리하신 7년째가 되던 해에 에스라가 고레스 왕의 명령을 쫓아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진정서를 냈는데 왕께서는 그것을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한쪽 말만 들으시고 우리 동족들에게 상처를 주셨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들과 강 건너에 있는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우리 민족을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왕께서는 그쪽 이야기만 들으시고 편벽된 판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다른 이방인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내 동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었고 성문까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어찌 수심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논리적이요. 속지 마세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했다면요, 논리적으로는 설득이 가능하지만 왕이 기분 나빠요. 저 새끼가 내가 옛날에 못하는 걸 들쩍거리고 이 새끼 말이야 하고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논리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히려 왕의 잘못을 공격하고 비난하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것 끄집어내지를 않았습니다. 꼭 부부간에도 꼭 20년 전의 얘기를 끝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그냥 첫날 밤 여기까지 남자가 말이야, 아이고 그냥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감성적으로 아주 왕의 마음을 가지고 놀아야 돼.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감성적으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떻게 만세를 삽니까? 그래도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라운데 저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지금까지 황무하고 그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니 어찌 제 얼굴이 수심이 없겠습니까? 내 동족이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있다는데 어찌 제가 평안하게 있고 호강만 누릴 수가 있겠사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왕이 마음이 탁 찡하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찡 해버렸어.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사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논리적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연민을 사고 측은하게 감성적으로. 특별히 느헤미야는 자신의 소원을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이슈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문제. 제가 가슴이 아픈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슬픔의 문제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동정심을 발동했고, 그리고 왕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탁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얼마나 재치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200% 사용했는지 몰라요. 왕이 드디어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는 왕에게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 이것이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때 느헤미야가 뭐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야, 왕 앞에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아주 진심으로 경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야, 그 앞에서 왕이 네가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폐하, 잠시만 기도하겠사옵니다. 뭐 그렇게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폐하 그러면서 눈을 감고 주여. 속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주야, 이 기회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주물럭거려 주옵소서. 자, 2장 4절이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그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 여러분, 기회가 왔다고 해서 기회를 그렇게 함부로 싸구려로 쓰는 것이 아니라 중후하고 품격 있게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 정도의 여유와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대방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한숨만 쉬지 말고 짜증내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빠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십니까? 기도하 왜 염려하시.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왕이여, 폐하.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저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셔서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2장 5절 봅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의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왕이 감동받으면 끝납니다. 조서를 딱 써줘버려요. 어느 누구든지 느헤미야가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그러는데 만약에 건드는 놈은 내가 하여간 3족을 멸하고 6족을 멸하고 규족을 멸하리라. 그래서 편안하게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그리고 성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돌과 나무 등을 조달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또 뭡니까 이렇게 그 수축, 그러니까 수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등이 저걸 장 찢어 죽여도 분이 안 풀리겠는데 왕이 조서를 가지고 왔다고 하시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2장 9절로 10절 봅시다. 시작. 근데 장관의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정독들에게 이르되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해 가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해보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을 때 어둠의 사람들은 근심을 합니다. 사탄이는 근심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만사형통합니다. 누구도 느헤미야 길을 막을 수 없고 제지할 수 없었어요. 누구도 기도하면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 누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집을 나설 때도 기도하고 돌아올 때도 기도하고 길을 행할 때도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며 언제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짐 않은 눈이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목을 넘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짜증내고 온갖 우거지 형상을 다 쓰고 기도하면 얼마나 얼굴이 환한지 몰라요. 오늘도 기도로 여러분이 얼굴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고 인사 좀. 어쩜 그렇게 인상이, 어쩜 그렇게 피부가 예술이세요. 인사 좀 합시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한 번 더 하십시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귀남자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만사형통이냐, 중간에 딱 막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낭망하지 말고 더 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터보 엔진을 달아주실 것입니다. 날아가고 속기치는 헬리콥터의 엔진과 날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와서 보니까 야,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했는데 아이고,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나 일이 방대하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은 엄두를 못 낼 정도요. 성의 길이가 저 거반 3마일이 되는데 성은 회파되었지요. 무너진 성벽의 돌들이 다 감남산 기드론 골짜기 아래 다 처박혀 있네. 굴러떨어져 있어요. 그놈의 돌이 얼마나 큰데 이걸 어떻게 들어날리냔 말이요. 거기에다가 백성들은 실망해 있어요.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시리에 빠져 있는가. 야, 이 실패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큰 언어이지만 지금 백성들이 다 실패의식, 메뚜기 컴플렉스. 우리는 해봤자 불가능이야. 체념을 하고 있어요. 체념의식, 자기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저 사람들, 왕을 감동시키는 데까지 성공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저 사람들을 어떻게 라이즈업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쯤 되면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자도 이제 눈이 시들은 사람이 한 사람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생기든지 저기서 생기든지. 나 누구라고 말 안 해요? 그러면 꼭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옆 사람한테 갑니다. 옆 사람이 이제 뭐가 열리냐? 뚜껑이 열려서 이런 사람의 영혼을 절대로 깨우면서 졸지 않게 철학기도를 한다는 게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요. 텔레비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야 그냥 설교를 그냥 하지 뭐 이렇게 목사는 막 이러느냐. 내가 일 안 하면 여러분 조용히 하면요 눈이 발베고 스리리리 잠이 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 조는 사람과 원수처럼 싸운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죄처럼 막 샤서. 느헤미야가 지금 실망에 빠져 있는, 시리에 빠져 있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마음에 감동을 주어가지고 희망을 주어가지고 엠파워링을 해가지고. 근데 느헤미야가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불가능한 일을 52일 만에 성벽의 준공을 완공했습니다. 과연 느헤미야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당당하게, 그야말로 역사의 새벽을 깨운 사람이요, 역전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희망의 지도자요, 위대한 리더십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엄두가 안 나. 이걸 어떻게 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라. 성경은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정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찡그라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오는 기회를 잘 선용했습니다.
않았어요. 절대로.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위대한 역전의 사나이. 이걸 뭐라고 하느냐? 끝내주는 사나이야. 할렐루야. 끝내주는 사나이는 설교를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금방 끝내지는 않고 끝내주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 수 있다. 안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뭘 어떻게 시작했는가?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친밀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상황이 개떡 같고 아무리 정말 엄두가 안 나는 상황, 여러분, 사람들에게 원망을 하고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온 줄 아세요? 백성이여, 나는 왕을 이렇게 감동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내가 여러분 이런 모습 보려고 온 줄 아세요? 이따구로 했다가는요, 아이고, 내가 언제 니들 오라고 그랬어? 그럼 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아직도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덜 깨졌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하고 나하고 더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사닥다리를 내려 주옵소서. 야곱이가 보았던 사닥다리, 돌계단. 하나님, 나는 그 제단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그랬던 사람이, 그래서 절대로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먼저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회파된 모습을 시찰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한 겁니다. 자, 느헤미야 2장 11절로 12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네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냥 홀로, 누구하고 얘기 은은도 안 해. 홀로 조용히 깊은 밤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의 모습을 시찰하고 다닌 거요. 우리로 말하면 황성의 터에 밤이 오니 월색만 구요히. 그러고만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쓸쓸한 마음, 야, 황성의 터가 되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성주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주위를 걸어다니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그는 순례의 기도를 합니다. 땅밟기를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근데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리더십을 주옵소서, 전략을 주옵소서, 깨달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고 명철한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기도로 의논하고 묵상으로 의논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예배당을 지려고 할 때, 여러분, 조계종에서도 천주교에서도 개신교에서도 이 땅을, 우리가 다 땅을 넓혀놨는데, 근데 이 땅을 마음으로만 왔지
전부 진흙탕이고 올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땅이 어느 정도 이게 잘 조성이 되었을 때 우리 장로님들 몇 분하고 이곳에 와서 땅밟기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저하고 다 마음의 관계가, 여러분 제 마음이 감동이었어요. 이곳에 와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오줌을 한번 싸자. 에? 여러분 다 내용 다 아시겠지만요. 왜 싸느냐? 내 마음이 감동이었어요. 그건 바로 동물의 왕국에서 제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사자나 호랑이가 영역 표시를 이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지는 게 승리의 첩경입니다. 그리고 토지공사 이쪽 죽전사업단장에게 제가 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을 사겠다는 사람에게 꼭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꼭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와 그리고 그의 일당들이 와서 당회원을 일당이라고 하는 게요. 와서 이렇게 영역 표시를 했으니까 참고를 하시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무 데서나 오줌을 싸면 또 노상방뇨죄에 걸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와야 돼. 근데 그 성령의 감동 언제 오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옵니다. 할렐루야. 조용하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말 잘하고 똑똑하고 하는 게 아니요, 얼마나 그에게 내공이 있고 영감이 있고 이런 사람에게 확신이 있고 야성이 있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야성에 질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좋아야 돼요.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있나 부르소 내 진정서 난 어찌 버루나 큰 불에 넣술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다졌어요. 내적 부정, 영적 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전략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접근해서 호소하고 설득하며 웅변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개혁신학자 토마스 찰머스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만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오. 그 응답을 실행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를 다하노라. 여러분도 수고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영감을 가지고 더 전략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구사해 나가요. 어떻게 이렇게 해나가느냐? 첫째로 협동과 섬김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느헤미야 3장을 보면은요 75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5가지 이상의 전문 직종이 등장합니다. 이런 직종으로 분류해서 힘을 모아서 함께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전문의 말씀, 어느 한 사람이 힘이 좋다고? 아니요, 다 75명이 나름대로 팀장이 되고 그 직종의 책임자가 되어서 서로 한 마음으로 협동심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이름 하나도 안 나와요. 느헤미야 내가 이걸 건축했다? 내가 이런 리더십을 전혀 안 나와요. 그저 성경에 보니까 next him, next them 75명이 협동하여 계속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협동 정신을 발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섬기는 정신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목사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모든 교인이 참여해서 협동의 원리를 발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했어요. 신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여러분, 오른손에 가시가 탁 찔리면 왼손이 빼주는 거지. 왼손이 좋아가지고 야 잘됐다 잠을 자면서 왼손 저 새끼 베기 싫어 죽겠어요. 오른손이 망치 들고 왼손을 확 깨버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지. 응? 서로 양보해야죠. 오른손이 앞에 가면 왼손이 뒤로 가는 거요. 자, 오른발이 앞에 가면 뒤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지. 전부 다 이 중국 강식이신만 모여갖고. 두 번째, 각자의 은사를 10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15종 이상의 전문 직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 다양한 배경 속에서 자라고 살았던 사람이요, 그들이 합하여 가지고 나름대로 기여를 해서 위대한 성을 건축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개성과 성격과 직업이 다르고 그래도요, 자기 은사를 선용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가 모여. 그래서 우리 세대께는 제가 개척할 때부터 영원한 표가 뭐냐?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를 우리 이루어서 한국교회 앞에 부흥의 진원이 되며, 그리고 오늘 우리 이 목사님이 미국을 갔다 오셔서 다음에 한번 설교하실 거요. 저도 같이 가야 되는데 진짜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ADF를 방문하고, 그리고 저 미국의 동성애를 어떻게 대처했는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그래도 대형교회가 이런 일에 참여하는 한국교회는 행복하다 이거예요. 미국은 대형교회 한 교회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저렇게 지금 비틀거리고 시들어가고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함께 이런 사역을 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 하는 사람 참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 모시고 존말로 할 때 주님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합시다. 인사 좀 합시다. 할렐루야. 보면은 이렇게 막 돈이 막 넘치고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다 우리가 목사님 소신대로 하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한국교회를 지키는 데 앞장서고, 우리가 한국교회를 섬기는 데 앞장섭시다. 여러분, 그러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는 언제나 영혼표가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곳이 강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그런 번성이 있어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 가진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이 사회를 지키며 건강한 미래를 지키는 우리 세대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소명의 정신과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과하였더니 저희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자신의 소명, 자신의 부르심, 이걸 간증했던 거예요. 그래도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셨구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성을 건축합시다. 아멘. 소명.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소명이요. 여러분이 우연히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요,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결단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그냥 우연히 만나느냐? 아니요.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난 그래서 그 노래를 좋아. 나는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뭐 쉬웠지만 그래도 괜찮겠잖아요. 그 물끄듯 서로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 주는 것만으로 꽉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게 기적이었어. 이게 도대체 뭔 노래인지를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도대체 이 소통이 안 되는 소통이.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참 이게 이 철학에도 나오는 사람들 주일날 보면 그냥 어디서 꾸역꾸역 아니 내가 무슨 물론 인물이 전혀 못생긴 건 아니지만 기도 이 정도면 됐지만, 그래도 남들은 작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만족을 안 했네. 나는 만족한데. 근데 와서 은혜 받고 우리가 바람을 바라보고 생태계를 지키고 얼마나 부담돼요. 짜증내. 미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언제 내가 집중적으로 한번 설교하겠지만, 이런 동성애나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막아내지 않은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자꾸 막 힐링해주고 자꾸 자기를 그냥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커뮤니티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단 한 번도 그런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미국 기가망해도 ADF의 증언입니다. 근데 나는 까딱하면 맨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고 하시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승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망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격려의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어요. 격려의 분위기. 느헤미야는 우리가라는 말을 썼어요. 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면 내가 안수하니까 병 낫고,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걸 봅니다. 여러분, 독불장군은 없어요. 밀어지고 서로 이렇게 끌어주고 해야 되잖아요. 야곱이가 잘 되고, 그래도 이 예사가 잘 큰 이유는 서로 이렇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쌍둥이가 쫙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우리 협동하며 우리 함께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손잡고, 그래서 이번 음악회는 제가 작곡한,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일어나 그럽시다. 제가 작곡하고 작사한 걸 마지막으로 쫙 부르면서 끝날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삶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일어나세요. 함께 손잡고 걸어갑시다. 오늘 우리 이런 사회가 돼야 되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일이 잘 나가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 나쁜 암몬 사람들이 이 성벽 보수공사를 방해하고 얼마나 악질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지. 느헤미야는 진짜 안티 상황에 이건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는데도 이놈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나가는 중에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래도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역전. 자, 느헤미야는 이 위대한 역전 드라마를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모든 악한 괴기를 물리치고 52일 만에 위대한 성벽 건축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진짜 내가 봐도 죽여준 말씀인데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축복의 성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의 성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다음 시간의 말씀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